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Jedne subote naučavao je Isus u nekoj sinagogi. A eto žene koja je 18 godina imala duha bolesti. Bila je zgrbljena i nikako nije mogla se uspraviti. Kad je Isus opazi, dozva je i reče joj: ženo, oslobođena si svoje bolesti. I položi na nju ruke, a ona se odmah uspravi i poče slaviti Boga. Nastojnik sinagoge, ozlovoljen, što Isus u subotu izliječio, govoraše mnoštvu: 6 je dana u koje treba raditi. U te, dakle, dane dolazite i liječite se, a ne u dan subotnji. Odgovori mu Gospodin: licemjeri, ne deše li svaki od vas u subotu svoga vola ili magarca od jasala da ga na vodu, da mu vode dadne? Nije li, dakle, i ovu kćer Abrahamovu, koju Sotana sveza, evo 18 je već godina, trebalo odriješiti od tih spona u dan subotnji? Na te njegove riječi postidješe se svi protivnici njegovi, a sav se narod radovaše zbog svega čime se on proslavi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i i sestre, vidimo da ljudi s kojima Isus živi začuđuju nas, iznenađuju. 형제자매 여러분, Sve njegovo djelovanje biva izmjereno raznim parametrima,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그 척도는 사랑의 척도였습니다. 인간의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pojedinci i grupe, kao da žele ostati i dalje na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선한 활동들, 그것은 군중이나 혹은 각 개인에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 암흑에 남아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암흑이나 절망 속에 내버려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분연히 일어나십니다. 오히려 굳건하게 당신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근본 요소입니다. 암흑으로부터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아주 평화롭게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기쁜 소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포되었던 것들입니다.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이 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완성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암흑과 고집과 온고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빛, 창조주, 하느님의 빛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악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사람들을 감옥에 묶어놓고 증오심과 복수심과 안갚음과 깊은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악마의 활동을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메신저인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실천하는 그 모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영원한 과제로서 어디를 가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서 즉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올가며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비난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경쟁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드디어 오랫동안 삶 속에서 가져왔던 모든 의심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들의 매일상 속에 있었던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허리가 굽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하시면서 당신의 교리를 전파하셨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율법학자들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활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과의 차이점은 처음부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다는 것, 이 세상의 영보다 높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치유와 해방, 이 허리가 굽은 여인의 치유와 해방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그 힘은 하늘로부터, 즉 천상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현대 오늘 이 복음, 루카복음사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전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것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악령을 대항한 승리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복음사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과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이교도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활동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활동을 보고 오늘 복음에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 속에 건강한 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기름진 옥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것이 자라고 기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희망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런 메시아적인 선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대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은 그분 자신들의 해방자이고 구원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들 곁에 가까이 계시고 즉각적이라는 것,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 스스로는 그들의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하느님의 율법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오늘이냐 였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만 온다는 것을 잊은 회당장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선의 원천임을 또 시작임을 이 회당장은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모습,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룩한 날이죠. 이러한 거룩한 안식일은 복음의 다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눈먼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리가 굽은 여인을 보고 연민을 느끼십니다.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회당장이나 지도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거룩한 날, 그날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적대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너희들의 소나 나귀를 구해서 풀어 뭐를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에서 그분의 답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그 형태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잘못된 그 제도를 비난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활동을 막고 있는 잘못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활동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적대자들로부터 하느님의 활동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 그들의 편견 속에서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 경신행위를 따라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분명히 등장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든 창조는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하느님으로부터만이 선이 도래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혹은 공동체를 향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해결책의 길을 걸어가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활은 공생활은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든 활동과 말씀은 아주 굳건하고 구체적입니다.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활동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저 단순한 인간의 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도록 강력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나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회개로 초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몇몇 이기적인 학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 홍보들은 모든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심지어는 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런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 뒤에는 아주 이기적인 그룹이 숨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위선적인 목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상당히 자신들만의 어떤 좋은 것들,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느님을 우리는 분명히 잘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넋을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와 장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당신이 활동하실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능력 혹은 육체적인 능력까지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면서 부여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카파르나움에서도 등장합니다. 악령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나쁜 영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이런 도전 앞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항고함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동을 항고하게 증언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적이지 않은 가치들이 계속 우리들의 귀를 울리고 있고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참 가치, 복음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인간적인 것들, 그리스도인적인 것들이 무관심이라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런 위선적인 목자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적인 그 원칙적인 가치도 생각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목자들의 이빨림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안식일에 허리가 굽어진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그 선의 활동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그리스도인적인 심볼과 많은 여러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교회로부터 오는 사람들이었지만 점차적으로 멀어져 간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점차 희미해져 가면서 거짓 위선의 목자들의 힘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적인 모범이 누구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매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시대는 도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덕과 우리 인간적인 모든 기본적인 덕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파라다이스를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참 그리스도인 덕을 증언하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증언하도록 합시다. 성령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의식과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이러한 세상에 현대주의라는 많은 요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